오늘 아침도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에 아말다구라고 하는 사막이 있대요. 근데 참 풀 한 폭이 없고 황막한 그 사막 한가운데에 펌프가 하나 있답니다. 참 그 이상한 일이죠. 사람들이 이 사막을 지나가다가 펌프를 발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뛰어가서 물이 있는가 보는데 거기에 종이 쪽지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종이 쪽지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이 펌프는 시원한 물을 퍼올릴 수 있습니다. 지하의 물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펌프를 사용하려면 펌프에 물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펌프 옆에 있는 돌 밑에 한 병의 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물을 다 펌프에 넣고 힘있게 펌프질을 하면 시원한 생수가 콸콸 솟아오를 것입니다. 물을 다 얻은 후에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병에다 물을 채워 돌 밑에 다시 넣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막에 펌프가 있고 사람들이 이제 그 펌프에 가서 볼 때 그 쪽지를 이제 보게 되겠죠. 쪽지가 무슨 뜻입니까? 이 밑에 물 한 병이 있는데 이걸 마중물로 부어서 펌프질을 힘차게 하면은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뜻 아닙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경고라고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데 이 경고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고 경고가 되어 있느냐? 만일 목마르다고 병의 물을 먼저 마셔버리면 펌프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고 경고가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막 그 밑에 무궁무진한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은 무궁무진한데, 그런데 이 펌프에서 생수를 얻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넣어야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이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중물을 넣어야 이 생수가 나온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냥 목마르다고 해서 그 마중물을 그냥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은 뭐 시원하겠죠. 당장은 좋겠지만은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지 않죠. 종자 씨앗을 먹어버리면 당장은 뭐 좋겠지만은 소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중물을 그냥 먹어버리면 아무 소망이 없고 그냥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중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중물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그냥 당장 그냥 급하다고 해서 우리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다 써버리게 된다면 거기에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물질, 재능 나 혼자 쓰기에도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또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아까운 것들입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쓸 때 그것이 영적인 마중물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시간과 물질, 재능 이러한 것들이 means of grace입니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것이 모두가 다 마중물이에요.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리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재능을 들여서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희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영적인 마중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선택과 결단이 요구됩니다. 자, 펌프가 여기에 있어요. 사막 한가운데에 펌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중물도 있습니다. 목은 지금 매우 마른 상태입니다. 그냥 다 먹어버리고 싶은, 마중물을 그냥 마셔버리고 싶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마중물을 이 펌프에 집어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 선택이에요. 이 결단입니다. 그렇죠? 그 마중물을 이 펌프에 넣었을 때 정말 펌프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질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거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 펌프 중에서는 그냥 마중물만 먹어버리고 깜깜무소식인 그러한 펌프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적에 제가 시골에서 살았어요. 근데 저희 집 마당에 펌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펌프에서 생수가 콸콸 쏟아집니다. 여름에도 얼음물 같은 생수가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가끔씩 그 펌프가 고장이 납니다. 고장이 나면 그냥 마중물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물이 나오질 않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 세상 펌프 가운데서는 그런 펌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펌프에 마중물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 선택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펌프는 고장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펌프는 반드시 그 생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자,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심,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 옛날 성경에는 시건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뱉으신 말씀을 그냥 없는 것으로 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펌프는 그냥 공수표가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옛날에 그 쌀을 잴 때 대와 그리고 말을 사용했어요. 다 기억나세요? 지금도 그걸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 그 쌀 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 되와 말을 사용해서 쌀을 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0대를 이제 말에다가 놓으면 한 말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0말이 한 가마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쌀 장사 하시는 분들 가만히 옛날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면은 쌀을 이제 쌀을 팔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말 속에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살살 쌀을 집어넣어요. 살살 집어넣습니다. 살살 흔들리지 않도록 살살 집어넣어요. 그리고 쌀을 이제 농부들로부터 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냥 흔들기도 좀 하고, 흔들기도 하고, 또 바닥에 꽝꽝 내리치기도 하고 많이 들어가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기도도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마중물 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게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기도의 마중물을 붓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기도의 마중물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마중물 가운데서 이 기도의 마중물 우리 잠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세 가지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하늘이 열렸죠. 그 다음에 둘째는 성령이 강림하셨고, 셋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자, 그런데 그런 신비한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이런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의 마중물을 부을 때 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려집니다.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제가 지난번 야곱에 대한 설교할 때도 그 야곱이 베들에서 돌을 베개라고 잘 때 하늘문이 열려진 것을 보았죠.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성경에 이제 하늘문이 열려진 경우가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졌고, 엘리야도 그랬고, 야곱이 물론 그랬고, 스데반 집사님도 순교할 때 하늘문이 열려진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이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시고 또 축복도 내려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늘문을 닫아놓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늘문 닫아놓고 신앙생활 하면서 믿어도 소용없어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늘문은 지금 열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져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12절까지만. 여기 보니까 하늘의 창고,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에 보시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우리가 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거, 마귀 사탄이 주는 거, 그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거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축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늘문이 열려졌을 때 그걸 통해서, 하늘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 그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살게 되어 있어요. 세상 백성들은,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재주껏 살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잡초처럼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자기 능력, 자기 지혜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져야 돼요. 그런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상에서 제일 파워풀한 사람 아닙니까? 미국 대통령이 제일 파워풀한 사람인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 편인지, 어느 나라 편인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 1000배, 10,000배 더 파워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누구 편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자, 시편 118편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편이셔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응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기도할 때에 너 대신 내가 싸워주리라. 기도할 때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만나주리라. 하나님 그리 약속하신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그 전에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또 다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박보영 목사님은 박용익 감리교회에서 박용익 목사님 하면 모르는 분이 없어요. 우리 최병철 목사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박용익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박용익 목사님의 손자가 되시는 분이 박보영 목사님이죠. 이 박용익 목사님은 감리교회에서 성자로 알려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가, 박보영 목사님의 아버지가 박장원 목사님이라고 또 감리교회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박보영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성도들이 교회에서 싸우는 것을 보고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래서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그 목사님 아들이었는데도 교회를 멀리 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39살까지 그렇게 세상에서 방황합니다. 그 얼마나 참 그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가족들이. 그 할아버지, 특별히 박용익 목사님은 그 손자가 목사가 되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그니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39살까지 이제 그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세상적으로는 그 의학 공부를 해가지고 의사가 됩니다. 잘 나가는 의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돈도 뭐 수십억을 벌었답니다. 그 당시 옛날 수십억을 벌었으니 얼마나 많이 벌었어요. 하여튼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 멀리하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갑자기 심장병에 걸렸대요. 심장병에 걸렸어요. 아주 심각한 심장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가 의사니까 뭐 얼마나 진단을 잘 받았겠어요. 근데 정말 얼마 살지 못할 거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니 얼마나 참 좌절하고 절망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작은 아버지도 이제 목사님이신데 한번 보자고, 그래서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도원에 이제 갔었대요. 거기 가서 작은 아버지를 만나고, 그리고는 그날 밤 이제 거기 기도원에 있는 성전에서 자게 되었는데, 참 이상한 거는 그렇게 심장이 막 뛰고 정신없었는데 그 성전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게 심장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옛날 생각이 좀 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계신가, 참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오랫동안 뭐 기도를 안 했으니까 어설프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어설프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제가 다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간증을 들어보세요. 제가 간증 들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메일로 다 보내드리긴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들으신 분이 있으시면 꼭 한번 들어보세요. 한 5시간 정도 그 간증이 계속이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한 제목으로 간증이 있어요. 아주 신비한,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조금씩 깨닫게 돼요. 그래서 또 이제 그럴 때마다 또 막 이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하고 회개하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확신을 하게 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하는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신학교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의사 면허증 전부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장 그것도 다 찢어버립니다. 모든 걸 다 찢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기 심장병을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기적적으로 그렇게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 찢어버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박용길 목사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자가 목사가 되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본인도 물론 기도하고 아버지도 기도하고 가족들이 많이 기도했겠죠.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박보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가 되는 게 그 할아버지의 평생 소원이었었는데 이 박보영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기 전 5일 전에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면서 5일 전에 돌아가시면서 그 손자의 손을 붙잡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손자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손자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뭐라고 남기느냐면, 너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리고 세 번째로 너는 낮은 곳에서 섬겨라. 한 3마디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참 그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박보영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참 저는 목사이지만은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그 참 놀라운 간증들이 많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수십억 되는 모든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 교회에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는 단돈 20만 원 가지고 안성에 가서 불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제가 다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꼭 들으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의 손을 꼭 붙잡고 너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거는 하지 말고,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것도 해야 되지. 마귀 사탄 싫어하는 거.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거 용서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거 찬송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그거 못합니다. 마귀 사탄은 사랑할 줄을 몰라요. 마귀 사탄은 용서할 줄을 몰라요. 마귀 사탄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사탄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시면 돼요. 그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박 목사님 그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참 옛날 이야기지만은 Y2K 사건 기억나세요? Y2K 그 뭔지 기억나세요? Y2K 옛날 1999년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2000년이 되면은 이 컴퓨터가 다 어떻게 이상하게 돼가지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줄 알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인공위성도 막 떨어지고 막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2000년 되는 12시 그 딱 되면은 그때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상이 다 뒤집혀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전기 다 나갈 줄 알고 그래서 부탄가스 몇 개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몇 개 사다 놨어요. 지금도 어딘가 뒤져보면 그거 나올 거예요 아마. 저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거 참 그런 것입니다. 그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몇 년 전에 뉴스위크 그 잡지에 과학자들이 하나님 발견했다 하고 카바 스토리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이 하나님 발견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첨단 과학을 하는 과학자들이 가만히 과학을 연구할 때 창조자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첨단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계시다, 크리에이터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과학자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 가운데서 기도의 능력을 인정하는 그런 과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또 과학적인 어떤 그 실험 증거도 많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들의 무슨 어떤 과학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또 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바로 하늘 문이 열려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120문도가 마가의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이하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천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뭐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그걸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다르게 부연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까 마태복음 7장 11절 이하에는 뭐라고 9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거를 설명을 하신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권세 있는 성도가 되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과학자가 마귀의 특성을 컴퓨터에 다 집어넣어서 마귀 사탄의 그 IQ를 재보니까 6천이 나왔답니다. 6천. 마귀 사탄의 IQ가 6천이래요. 우리는 기껏해야 120. 그것도 120이면 또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은 140. 트럼프 대통령이 156이랍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꽤 아주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바보 같은 소리 가끔 하지만 그게 다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그게 아인슈타인이 190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기껏해야 그렇습니다. 근데 마귀 사탄은 6천이래요. 근데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무제한입니다. 성령님의 IQ는 무제한이에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얻을 때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제가 아주 기도를 너무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도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도가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1000번씩이나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기도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강조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기도를 강조하세요. 어릴 적부터 기도에 관해서 자꾸 강조를 하셔야 돼요. 장성한 자녀들도 만날 때마다 요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 꼭 물어보세요. 자꾸 강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로서 기도의 본을 자꾸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자녀들이 다 보고 있어요. 제자는 들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 해라 보고 배웁니다. 제자는 보고 배워요. 그래서 부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잘 본을 보여줘야 돼요. 어떤 가정에 어떤 손님들이 좀 이렇게 들이닥쳤대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그 여주인이 그냥 그 손님들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상에 차리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게 됐답니다. 그때 그 여주인 엄마가 6살 난 딸에게 얘야 오늘은 네가 식사 기도를 좀 해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6살 난 딸이 엄마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대답하기를 엄마가 늘 하던 말대로 하면 돼. 한번 해봐. 그러니까 6살 난 딸이 이제 식사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왜 우리 집엔 자꾸 귀찮은 손님들이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랬대요. 엄마가 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자녀들이 다 듣고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뭐 재산 넘겨주고 뭐 유산으로 넘겨주려고 그거 뭐 그런 것보다 우리가 신앙의 유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살면서 가만히 보면 이 재산 있는 거, 물질, 뭐 권세, 명예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그거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동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 안 해요? 그거 별거 아니에요. 자손들에게 그거 그냥 해서 넘겨주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보다 우리가 신앙적인 유산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통한다는 거예요. 영적 주파수가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주파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은 영적 주파수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이에요. 영적 주파수를 맞출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것도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그럴 때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영적 일체의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지고, 주님의 평화가 내 평화가 되어지고, 주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지고,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 하게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천국이 임하고 천국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김복희 권사님, 우리 커네티컷에서 우리 2시간 반 걸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오셨는데, 그 언니가 김성희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난 때는 집사님이셨어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얘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996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20년도 넘었죠. 근데 그때 제가 간증을 들었을 때 제가 적어놓은 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 남편 김우일 권사님하고 세탁소를 이제 하시는데 지금도 하신대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그 김우일 권사님이 위장병에 걸렸어요. 좀 심각한 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탁소도 경영하고 그리고 또 병원에도 다녀야 되고 참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세탁소 마치고 또 병원에 가서 병간호하고 새벽 2시에 이제 집에 도착을 했답니다. 새벽 2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세수하고 그리고는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속에 불안과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이 꽉 이렇게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 병 때문에 또 이제 세탁소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막 불안하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신비한 일이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이 찬송가 음악 소리가 들려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경음악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이라서 다른 이웃집이 이렇게 틀어놓은 것도 아니고 또 집에 다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걸 틀은 것도 아닌데 찬송과 경음악 소리가 계속 한동안 그렇게 지속이 되더라는 거 참 이상하다. 근데 마음에 평강이 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게 무슨 찬송가인가 이제 그거를 찬송가를 이제 막 찾아본 거예요. 그 경음악 이제 곡이 생각이 나니까 그걸 가지고 찬송가를 찾아보니까 몇 장이었느냐면은 옛날 찬송가로 349장이었어요. 지금 찬송은 214장입니다. 이 찬송가였어요. 이 찬송가 경음악이 지난밤에 들려졌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요것만 한번 불러볼까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이 찬송가였대요. 자, 그리고 그날 이제 새로운 날이 돼서 그날도 그 세탁소에 가서 일을 하고 그리고는 또 병원에 가서 병 간호하고 그리고는 그날도 밤 12시에 도착을 했대요.
밤 12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또 세수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는데 또 이제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경음악이 아니고 가사가 다 그냥 가사가 1절부터 4절까지 그냥 가사가 들려지더래요. 찬송가 가사가 쭉 이렇게 들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참 그 신비한 경험을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세 마디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 두 번째는 교회에 충성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도 선교에 힘을 써라. 이 세 마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더래요. 근데 마음이 참 말할 수 없이 평안해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의 병도 고침을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중물을 자꾸 부세요. 믿음으로 자꾸 부세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콸콸 솟아나는 그 생수, 그것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또 풍성한 성도의 삶을 누림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